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며 사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걸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십니다. 먼저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들어야 되죠. 읽고 듣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지키는 걸 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복이요 영원의 때에 최고의 지고한 궁극적 소망,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 권세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권세, 능력, 은사 이런 거 우리 열심히 이 땅에 것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킬 때에 거기서 할렐루야 놀라운 권세도 능력도 축복도 나옵니다. 축복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거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이 성경에서 또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면 축복보다도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길게, 성경 보면 우리 천국 가는 우리들이지만 성경 보면 천국에 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도 신명기 28장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비결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나중에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불세례 받고 성령으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됩시다.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계가 하나이면 시계 시간을 맞춰서 하는 두 개면 정확한 시간도 있겠지만 시계 두 개가 한 개일처럼 확실한 시간도 있겠지만 시계는 1초라도 차이가 있겠죠. 하여튼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력이 분산당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크게 부풀려져서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도 우리에게도 있었죠. 얼마나 뉴스에서 심서봉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한자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실제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초심에서 벗어나가 버린 삶 때문입니다. 부부가 불행한 것은 초심에서 크게 벗어나 버린 애정 때문입니다. 또 우리 소아시 7교회에서 모두 사빌라 맨 앞에 무슨 교회죠? 맨 앞에가 당연히 에베소 교회인 것인데 7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는 제일 큰 교회, 뜬금이지간한 교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용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했지만 정작 코로나19가 닥쳐가지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초대교회 당시는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광희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암처럼 치솟는 열정의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이 한 대를 뭐 40년으로 얘기도 하고 70년으로 되고 100년을 얘기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디까지 은혜 축복 주신다 그랬죠? 천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 받아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먹고 입고 자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소망 천국에 두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시작되는 보물입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요, 최고의 고민거리들입니다. 의식주의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때에 최고의 관심사요, 최고의 고민거리들이라는 거. 우리 뭐 매일 이것이 사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관심 두지 말고 주님의 뜻에 먼저 관심을 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경 말씀은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유광희 목사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내 이름 한번 내보세요. 믿음으로 유광희 목사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에 35명 정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노아는 믿음으로 그 어떤 일보다 방주를 짓는 일에 우선했으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을 향해 갔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공직사회 40년 명예롭게 정년퇴직하고 녹조, 군정, 녹조, 근정, 군장도 받고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한다고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열심히 할 것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여튼 뭐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면류관이 엊그제 우리 설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6가지 면류관이 있다고 먼저 알아봤는데, 할렐루야, 그 면류관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족이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에 두어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더해지는, 확대되는, 부흥되는, 성과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이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는데, 딸이 이제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저기 녹음기 하나 사주세요.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딸인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녹음기 하나 있으면. 이렇게 졸라댔는데 그 목사님이 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는 걸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70년대 얘기인데, 70년대는 뭐 목사나 뭐 성도님들, 일반 성도는 누구나 다 이렇게 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 그 학습 공부하는데 녹음기 하나 사달라는데 그 배적계 목사가 돈이 없어가 그걸 사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녹음기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이제 친구가 이제 주었다라는데, 돈이 생겨가지고 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요 녹음기 사달라는 너에게 준다. 이렇게 줬어요, 이제 딸에게. 근데 그 딸이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딸이 그 녹음기 살 돈을 모두 녹음기 사지 않고 교회 헌금에 내놨다는 것이, 헌금으로 드렸다는 걸 하는 것이지. 왜 드렸느냐? 얼마나 이게 딸이 대견한지. 야, 너 그 녹음기 살 돈 다 하나님께 헌금했더구나. 이 아버지 녹음기를 꼭 가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 주의 일을 하는데 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 녹음기 사는 것보다도 우리 주의 일을 아버님이 하시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급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딸이 이야기를 했다는 걸 하는 것이죠. 그 후부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그 후부터는 개척교 목사님의 주머니가 그 막내 딸에게만큼은 항상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딸이 해달라는 것은 너무 대견해가지고 다 들어주고 싶은. 요한 웨슬리가 그 예화되어 있는데, 요한 웨슬리가 이제 침례를 주는데, 영고 목사님인데 어떤 성도님들 지갑에,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던 거예요. 침례 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에데 목사님이 머리를 눌러서 이제 물에 잠기면서 성도가 갑자기 그냥 아유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아, 내 주머니에 돌이 잔뜩 들어있는 지갑이 있는데 아유 지갑 꺼내고 돌이 다 물에서 못 쓰게 되니까 돈 지갑 꺼내놓고 침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요한에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도 침례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되지만 당신의 돈 지갑도 침례 받고 돈 지갑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돈 지갑과 함께 그 사람을 물에 침례시킨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사람들이 회자돼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예화가 되는지. 할렐루야. 여기 뭐 물질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 자기 생명처럼 피같이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머니도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머니에는 뭐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머니에는 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최고의 관심사요 고민거리인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머니에는 뭐 그런 것은 물론이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들이 하나님의 주머니에 다 있겠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보잘것없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음의 세계에서 그 주역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공이면 우리는 하나님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주연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바라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형편없는 돌을 다듬어서 불후의 명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편없는 우리를 말씀으로 깨트리고 붙이고 닦고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해 가십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이거는 뭐 성화된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 영혼의 때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인격으로. 할렐루야. 나중에는 우리는 뭐 좋은 선물 점점점 좋은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영화로운 할렐루야 천국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반쪽만 완성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 무디고 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완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조각될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부분이 미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생애를 부르의 명작으로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따라 한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의 우리의 명작으로 명작으로 만드십니다. 만드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명품,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왕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영원의 때에 최고로 좋은 부활로 예수님께 발견돼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복되게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